네,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지도자가 잠시 부재 중이어서 제가 이렇게 섰습니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제 시골 출신인데, 우리 예성이가 저기 있는데, 예전에 예성이랑 영준이가 막 이렇게 말썽을 피워서 사모님한테 막 이제 혼나는데 너 엄마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러면서 너 엄마 없으면 어떡해 막 이렇게 했더니 예성이 대답이 뜻밖에도 엄마의 무슨 안위를 걱정하고 엄마 없으면 안 돼요 우리 엄마 안 돼 막 이럴 줄 알았더니 엄마 없으면 어떡해 이렇게 너가 속썩여서 엄마 속상해서 엄마 힘들어가지고 어떡할 거야 그랬더니 예성이 대답이 뭐라겠냐면 예서이가 우리 예서이가 고개를 못 드는데 밥을 못 먹어요. 이런 얘기가 막 생각이 났어요. 그렇죠. 엄마 없으면 밥을 못 먹죠. 그래요. 우리 마찬가지예요. 저도 우리 지금 어렸을 때 시골이다 보니까 여러분보다도 더 훨씬 어렸을 때 저희는 바닷가여서 막 새벽에 바다를 가시거나 그렇게 또 이렇게 잡아온 그 생선들을 이렇게 팔러 새벽 시장에 엄마가 막 가시면 아침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4학년, 5학년 이때 밥 짓는 거를 이렇게 보게 하시고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뭐 쿠쿠 뭐 이런 압력밥솥 이런 게 아니라 아시죠? 이렇게 솥에 불을 이렇게 지펴서 그래서 쌀 먼저 이렇게 담궈야 되고 그리고 밥할 때 그리고 밥쌀을 이렇게 할 땐 돌을 잘 걸러내서 해야 되는 그런 거를 다 몸소 보여주시고 그거를 이렇게 따라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솥에 이제 잘 앉혀서 물을 이렇게 할 때는 네 손에 어느 만큼 물을 이제 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더 중요한 건 화력이겠죠. 이렇게 나무로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나무를 떼서 불을 막 하면 어느 순간에 막 밥이 보글보글 막 끓어오르면 그 솥뚜껑을 이렇게 살짝만 열어서 그 김이 나가게 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리고 나서 불 조절을 잘하고 한참 후에 그 밥을 이렇게 뜸을 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뜸 들이는 그 시간을 놓치면 밥이 맛이 없고 이렇게 설어요. 어찌됐든 그래서 그런 거를 옆에서 보고 배우고 하면서 제가 이렇게 밥을 이렇게 지어서 이렇게 아버지 뭐 오빠들 이렇게 장성한 이제 청년 됐던 오빠들이 계셨는데 이렇게 막 드리고 하면 그 밥이 물론 우리 엄마가 해주셨던 그 밥맛하고는 좀 다르겠죠. 맛이 아무래도 약간 이제 조금 그렇겠죠. 뭐탄 곳도 있을 것이고 좀 덜 익은 데도 있는데 그런데 오늘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접하면서 늘 우리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정말 사랑하시는 예수의 종 정말 우리 담임 목사님 통하여서 이렇게 정말 그 하늘의 양식을 우리가 정말 너무 시도 때도 없이 이렇게 잘 받아 먹다가 야 오늘 하루 이렇게 부재가 이렇게 참 텅 비었구나라는 어제부터 이제 그런 마음이 저한테 굉장히 텅 빈 느낌이 왔어요. 엄마 없으면 막 집안이 텅 비는 것. 집에 어른이 안 계시면 아무리 우리가 불을 켜고 막 이래도 집안에 이렇게 텅 빈 느낌. 그래서 오늘 제가 어찌됐든 옆에서 잘 보고 배웠는지 오늘 그동안 이렇게 정말 그 영양가 있는 밥을 잘 먹다가 여러분들과 우리 모든 말씀 가족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어찌됐든 제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이 이렇게 잘 전달되어지길 저도 소원해 봅니다. 네, 오늘 본문은 월요일 사무엘상 18장 17절에서부터 오늘 19장까지 나간 것 같아요. 월, 화, 수 3일치를 이제 할 건데요. 사무엘상 19장 13절에서 14절까지 이렇게 볼 겁니다. 지금 우리 청년들 우리 지금 5차원 지도자 영성 캠프 정말 잘 하고 있어요. 저도 오늘 새벽에 잠깐 이제 아침에 일찍 와서 봤더니 정말 누가 없어도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이제 질서를 잘 잡아가는 그런 모습을 이제 제가 이렇게 확인하고 참 마음이 흐뭇했습니다. 자, 오늘 드디어 이제 사울이 다윗에게 이제 자기 맏딸 이렇게 자기 딸들과 이렇게 결혼시키는 장면인데 우리 주일날 본문 생각나시죠? 이렇게 한번 봤을 때 주일날은 어떤 본문이었어요? 주일날 생각나요?
생각 안 나요? 네. 생각 안 날 거예요. 저도 생각 날 건데. 자, 보세요. 주일날은 그 다윗이 누구를 이기고 누구의 목을 베고 골리앗의 목을 베고 이렇게 딱 들고 왔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딱 들고 와서 사울에게 이제 딱 해서 어떻게 했어요? 너가 누구냐 했을 때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다. 막 이렇게 하고 그 말이 마치자마자 누가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마음이 이렇게 딱 서로 하나가 되어서 어떻게 해요? 정말 자기 생명처럼 다윗을 사랑했다 하면서 이 다윗을 이렇게 막 높이시는 다윗의 이름이 온 그 이스라엘 전역에 다 이렇게 알게 하는 그 장면이었죠. 그래서 뭐였어요? 준비 기간은 굉장히 길고 그 기간은 참 고되고 참 힘들고 참 고독하기도 해요. 사실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금 수능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벌써 준비를 하는 것처럼 그 긴 시간 동안 그 준비되어졌을 때 그렇게 준비가 잘 된 사람을 하나님은 높이실 때는 어떻게 높이신다? 한순간에 훅 높이셔서 그 이름이 다 모든 그 이스라엘과 유다라고 그랬으니까 전 지역이겠죠. 이스라엘에 거기까지 이름이 다 이렇게 알게 하는 그렇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5차원 지도자 캠프를 하는 우리 청년들도 준비의 기간이다. 이런 말씀을 이제 하셨던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해서 지금 다윗이 지금 그렇게 막 높여진 상태고 이름이 다 알려진 상태. 그렇죠. 그 여자들의 그 아주머니들의 그 합창에 힘입어서 다윗의 이름이 그냥 온 땅에 그냥 다 퍼져버렸어요. 그런데 그때 사울의 마음에는 이제 거기에 대한 시기가 이제 계속 그쵸 그 사울 왕의 그 자기 안에 있던 이제 교만이 이제 계속 슬슬슬슬 이제 정체를 드러나는 그래서 사울이 골리앗의 모습으로 정체를 드러내고 이제는 또 사울 자신의 모습이 또 이제 교만과 탐심이라는 그렇죠 그리고 욕심 그래서 그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누구를 발동시킨다? 정욕이라는 그쵸 그거를 발동을 시켜서 활동할 수 있는 것을 발동을 시켜서 반드시 그것을 어떻게 해요? 이루고야 마는 이런 그런 어떤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울은 점점 더 어떻게 되고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가는 사이가 되고 다윗은 점점 더 어떻게 돼요? 예,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다 보니까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 앞에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 가니라.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향하고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서 다윗이 그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출입한다. 이게 주일 말씀이었어요. 이렇게 한순간에 준비가 잘 된 사람들 그 인내의 시간을 잘 보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한순간에 이게 이름을 알게 하셨지, 지금 딱 높이고 완성이라고 하시진 않았어요. 지금 준비를 시키시는 거죠. 자, 이렇게 하고 지금 사울의 모습과 이제 계속 다윗의 모습이 이렇게 대조되는 게 나와요. 자, 이렇게 하면서 오늘 본문이 그런 배경이 있었어요. 다윗에게, 사울에게 역시. 자, 그래서 사울이 지금 그 다윗이 이제 이렇게 자기 앞에 왔죠. 그때 다윗이 골리앗을 칠 때 사울이 약속한 게 있었죠. 그때 저 블레셋 사람을 치면 어떻게 무엇을 대우해 주겠다? 딸을 주고 세금도 면제, 네 아버지 집에 세금도 면제하겠다. 막 이렇게 약속했는데, 오늘 마침 그래서 딸을 주는 장면이 막 나오는 것 같아요. 자, 본문을 한번 볼게요. 어찌됐든 우리 본문을 좀 잘 살펴봐야 되니까. 자, 이제 17절에서 이제 그 다윗을 그 백성들 앞에서 다윗이 막 이렇게 출입할 때 다윗에게 이제 이렇게 이제 말하기를 누구를 주겠다고요?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근데 이거는 이제 겉으로 드러난 사울의 말이죠. 사울의 말은 야 다윗아, 너 그 블레셋
그 용장 그 골리앗도 쳤고, 야, 너로 인해서 야 우리가 이렇게 승리하지 않았니? 내가 약속한 대로 내 딸 너한테 줄게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서 너는 더욱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해라? 이 여호와의 싸움을 좀 싸워라, 이렇게 말은 그렇게 했어요. 참 듣기에는 정말 좋은 말인데, 그 사울의 속을 봤더니 사울의 속은 어때요? 사울의 속이 나오죠. 예,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누구의 손에? 예,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이게 다 사울의 본심이었어요. 사울의 본심이었어요. 자, 그랬는데 다윗이 내리면 당연하죠. 내가 목숨 걸고 진짜 그렇게 골리앗을 이렇게 쳐 죽였을 때는 나도요 다 그런 게 이렇게 아니고, 그렇다. 예, 알겠습니다. 얼른 제가 맏딸과 결혼, 이게 아니었어요. 굉장히 무슨 좀 황송하게 이렇게 거절한다 이렇게 써 있던데, 뭐 물론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주석에 신부의 지참금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윗 가정에 뭐 형편상 뭐 안 됐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어찌 됐든 다윗이 사양을 합니다. 그죠? 예, 아주 정중하게 거절을 해요. 내 친족이나 내 아버지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까, 이렇게 해요. 그래서 사울의 계획은 1차 어떻게 됐어요? 그 욕심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마침 이때. 자, 그런데 더 이상한 건, 그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누구한테 줬어요? 무홀라 사람 아들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이렇게 이 사울의 본심이 이렇게 막 나오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러고 나서 그때 마침 누가 사울에게 딸이 이제 또 있었는데, 미갈은 알죠? 다윗의 아내였어요. 다윗의 아내가 된 사람이에요. 이 미갈이 다윗을 사랑한대요. 자기 이제 둘째 딸이 다윗을 사랑한다는 그 정보를 이제 싹 들은 거야. 어떤 사람이, 성경에 항상 등장하는 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사울에게 알려줬어요. 그랬더니 사울이 그 일을 어떻게 했어요? 좋게 여겼더라. 이게 이제 좋게 여겼다 이 뜻인데, 정말 다윗을 사위로 맞아들이는 게 좋아서 좋게 여긴 것인지, 아니면 자기 딸을, 야, 우리 딸이 이렇게 멋진 사위를 배필을 만나네? 우리 딸한테 정말 잘된 일이야, 이렇게 좋게 여긴 건지. 그런데 그의 속이 또 드러나는 말을 하죠. 좋게 여겨서 어떻게 했어요? 그에게 주어서 뭘 가겠다? 올무가 되게 해서, 또 나오죠. 누가 나와요? 예,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내가 오늘,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이렇게 했어요. 이것도 본인이 직접 얘기를 한 것 같진 않아요. 신하들에게 명령했어요. 그거 비밀이, 아주 막 이렇게 굉장히 소중한 걸 말하는 것처럼 비밀이 말해서, 왕이 그때 한번 이렇게 사양을 했으니까 왕이 너를 기뻐하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네가 왕의 사위가 되는 건 어때요? 합당한 거야. 그리고 왕께서 미리 약속했잖아. 누구를 죽이면, 골리앗을 죽이면 딸 주겠다고 약속했잖아.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이 여기에 대해서도 자기가 어떻게 했어요? 좀 사양을 하죠. 이게 왕의 사위가 되는 게 작은 일로 보느냐 이러면서, 그때 당시 다윗은 천부장의 위치에 있었죠. 사람 그 부하들을 데리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제 이러면서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다 하면서 다윗 자신의 위치를 얘기를 해요. 근데 왕이 조건을 하나 딱 내밀죠. 그게 뭐였어요? 예,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다윗이 이제 이 소리를 들었죠. 그런데 이 마찬가지로 블레셋 사람들의 이 포피 100개를 원하는 이 왕의 마음이 그 다음 절에 나오네요. 어떻게 하려고요?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라 함이라, 이거였어요. 죽게 하려 함이라. 예. 그 사울은 이미 누구와 영원한 대적이 돼버린 상황이에요? 다윗과
평생의 적대 관계가 돼버린 상태였어요. 사울은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고 말씀을 버린 자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다? 악인이다라고 했죠. 악인에게는 어떤 동정이라든가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감정에 항상 쏟는 부분이 있어요. 악인들. 우리 마음들이 어떻게 해요? 양심이 조금 있고 좀 내가 양심이 좀 바르고 그래도 나한테 어떤 선한 사람들이 있는 사람, 그 악인의 그 모습을 내 모습처럼 이렇게 투사를 하는 것 같아요. 설마 저렇게까지. 저기까지는 안 갈 거야 라는. 그런데 사울의 모습이 악인의 모습인데 악인의 모습은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아주 리얼하게 예를 들면 여기서 막 피를 철철 흘리는 사람을 보고 자기가 찔러놓고 악인의 모습은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좀 심했나? 뭐 이게 아니라 오히려 낄낄낄거리고 웃는 막 그런 어떤 소름 끼치는 모습이 악인이지 않을까. 그런데 그 악인의 모습이 이제 사울에게도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왜? 말씀을 떠났기. 그래서 악인은 그냥 말씀을 버린 자가 악인인 거예요. 말씀만이 선이신데 그 선을 버린 거죠. 그러니까 뭐만 남? 악이 남은 거죠. 이렇게 포피 100개를 원한다 하니까 다윗이 이 말을 듣고 다윗도 역시 이 말을 좋게 여겼어요. 그래서 우리 정말 그 순종의 아이콘 바로 즉각 순종을 하죠. 이 말고 결혼할 날이 차기도 전에 다윗이 그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 포피를 가져다가 왕의 그 수대로 해서 사위가 되고자 했다. 그래서 사울이 약속한 대로 다윗에게 그 미가를 주었다. 이게 이제 여기까지가 오늘 이제 월요일 본문이고, 이제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보고 이제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역시 그를 사랑했다 이렇게 나오니까 사울의 그 두려움, 사울의 그 다윗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어떻게 됐어요? 점점 더 어떻게 했어요? 증폭됐죠. 더욱 두려워하여. 12절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이렇게만 나왔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에서는 29절에서는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이제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이렇게 나왔어요. 자, 오늘 이렇게 이제 월요일 본문은 이건데 저는 이제 여기서 나온 단어가 올무란 단어가 나왔고, 그 사울의 딸 미갈을 주는 목적은 뭐예요? 올무, 미끼죠. 올가미, 미끼. 그 유혹하는 덫이에요, 덫. 다윗에게 덫이 되게 해서 그 다윗을 목적은 뭐다? 죽이려는 거였어요. 이거는 살인이죠. 이거는 마귀에게 속한 거죠. 자, 그래서 우리 두 왕 할 때 내 안에 뭐가 있다? 이거 우리 이제 초등부 때 우리 초등부 예배에서는 해줬어요. 제가 내 안에 욕심이라는 것이 있고 그 욕심 안에 더 들어가니까 뭐가 있다? 탐심이 있고 그 탐심을 더 들어가 봤더니 원 뿌리는 뭐였더라? 내 안에 그 왕의 원 뿌리가 뭐였더라? 교만. 교만은 곧 무지. 그래서 무지 교만 이게 나온 거죠. 그래서 교만은 곧 살인이었어요. 왜 교만이 살인일까 했는데, 자 이거 보세요. 교만이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거라고 나왔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그러려면 그 자기가 앉아 있는 그 자리를 빼앗기지 않아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에 올라오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빼앗거나 죽여야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 교만이 탐심을 발동을 시켜서 빼앗고자 하는 그 마음, 더 취하고자 하는 마음, 그래서 또 그러면 또 욕심, 더 갖고자 하는 마음, 분수에 넘치게 더 갖고자 하는 그 마음이 발동이 되니까 누가 출동을 한다? 정욕이라는 행동 대장이 출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사울이 자기의 그 자리를 여기 나왔잖아요. 주일날 본문에서 다윗이 이 나라의 그 자리가 그 자리 외에 무엇을 더 원하랴 이거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리가 지금 위협을 받고 있으니까 자기 안에 있는 그 교만이 어떻게 해요? 이제 막 발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분노하는 거죠. 시기하고 막 탐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디까지 가요? 살인까지
자, 그래서 살인까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다윗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어떻게 하면 죽일까? 그런데 어떻게 자기 손은 대지 않고 아주 교묘하게 꾸미죠. 이렇게 관계를 꾸미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말씀을 보셨는지 각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 작은 밥상들이 다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월요일 본문을 보면서 참 이 말이 이렇게 들리는 것 같았어요. 이제 블레셋 사람들한테 사람들의 손에 그냥 자기가 이렇게 닭이 부화시켜서 다윗 죽는 것도 아니었어요. 블레셋 사람의 손에 의해서 다윗이 죽기를 그렇게 또 지시를 막 내리는 이 사울을 보면서 그러면서 마지막 이렇게 다윗이 계속 저는 정말 가난하고 천해서요 그 사울의 그 왕의 그런 사위가 될 어찌됐든 그런 환경이 안 돼요라고 막 이렇게 하는데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이렇게 이제 나오는 장면에서 저는 이렇게 막 들리는 거예요.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 네 목숨만 원해 이렇게 막 들리는 거예요. 이게 정말 이 사단의 그런 어떤 악인의 모습들은 최종 목적은 뭐다? 내 목숨인 거였어요. 내 목숨. 내 목숨을 원하는 이런 다만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 다만 네 목숨만 원해. 이렇게 막 들리는데 소름이 쫙 끼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봤더니 악인이 저 멀리 살고 차라리 저 홍성에 살고 저 당진에 살면 상관이 없을 텐데 내 안에 살고 있는 그래서 이 내 안에서 외치는 그 탐심이 다만 나 원하는 거 없어. 네 목숨만 원해. 이렇게 막 하는 그런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데 이 사울이 살짝 또 포장을 하죠. 이 왕의 원수에 뭐를 갚아달라? 보복으로. 그냥 가서 블레셋 사람 가서 포피 100개 가져와 이게 아니었어요. 아주 타당한 이유를 막 대네요. 왕의 원수면 누구의 원수도 돼요? 모든 이스라엘의 블레셋은 항상 그 이스라엘의 대적이었잖아요. 와서 막 뺏어가고 이 사람들은 그렇게 뺏은 것으로 먹고 살았으니까 그 왕의 원수니까 온 이스라엘의 원수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해라? 보복으로 100개만 가져와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았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보복은 우리 안에 저도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들 안에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상처 있죠. 아픔 있죠. 그런 게 있죠. 그런데 그거를 내가 갚으면 하나님은 내가 갚기를 원치 않아요. 그래서 이 원수 갚는 것은 누구에게 있다?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자, 그래서 복수도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를 하나님도 반드시 보응을 하세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런 공공의 적인 이런 블레셋 또 그렇게 싸울 때는 하나님이 또 이렇게 편히 되어 주셔서 그 적들을 물리치시고 그런데 또 내가 하나님의 적이 되면 또 하나님이 또 그런 사람들을 그 악인들을 막 보내서 나를 또 어떻게 해요? 막 이렇게 혼내시고 막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이 너에게 있지 않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사울이 이렇게 막 벽에 박으려고 할 때 2번이나 피하면서 그 자리를 피하면서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그 사울에게 자기의 그런 어떤 심정을 토로하지도 않고 어떻게 했어요? 계속 그를 이렇게 치료해주는 장면이 주일 본문이었어요. 그래서 그 아픈 사람을 함께 해주는 그 상처를 같이 옆에서 보듬어주는 그게 다윗의 어떤 그 하나님의 사람의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이렇게 보여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사울은 그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그 사람의 푸피를 100개를 이제 자기가 원한다 이렇게 했는데 왜 하필 포피 100개였을까? 뭐 꼭 이것만 중요하다기보다 이게 참 저는 제 나름대로 좀 궁금하긴 했어요. 그때 고대 근동의 그런 어떤 전쟁 싸움터에서 그 승리한 사람들이 이렇게 취할 수 있는 것은 적군의 그래서 다윗도 누구의 머리를 갖고 간 거예요? 골리앗 머리를 이렇게 들고 간 것처럼 그 적의 수장의 머리라든가 혹은 손
좀 잔인하겠지만 어찌됐든 그런 게 있었는데 왜요? 손도 힘이고 머리도 우두머리 그걸 잘랐다는 건데 모든 힘이 됐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근데 왜 하필 그것도 포피 100개였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이건 그냥 제가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겉으로도 물론 이스라엘의 원수였고 그래서 그렇게 원수였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을 죽여서 포피를 가져오라고 했나 보다 이렇게 했는데 이 안에서 사울의 모습을 이제 제가 이렇게 찾다 보니까 당시 그 희생자들이 블레셋 사람임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 블레셋 사람들의 그 포피를 가져오라고 이제 한 것 같아요. 그 이스라엘 근동에 있었던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은 그런 할례를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누구만 블레셋 사람들은 할례를 행하지 않은 자들이었어요. 할례라는 건 뭔지 알죠? 남성 그 아기 이제 8일 되면 그 율법에 의해서 그 생식기 끝을 잘라내는 건데 이거는 자기 죽음을 말하는 거죠. 자기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내가 이제는 어떻게 됐다? 나의 옛사람을 죽이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주시는 그 새 힘으로 살겠다라는 그런 의지였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렇게 할례를 행하고 어떻게 됐어요? 이삭을 바칠 수가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이스라엘에서는 포피를 벤다는 것은 자기 생명을 내 안에 있는 내 자아를 죽이겠습니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은 굳이 그럴 필요가 없겠죠. 근데 그게 어떻게 했어요? 외부적으로 실제적으로 이제 그렇게 자르는 그런 행위가 다 있었죠. 물론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그러니까 그걸 보고 이게 실제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포피를 배워 왔다는 거는 진짜 블레셋 사람 100명을 죽였다는 뜻인 거잖아요. 그것을 확인하려고 했나 보다 이렇게도 이제 보여졌고 또 하나는 사울은 이미 베냐민 사람이기 때문에 할례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겠죠. 당연히 받았겠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진짜 할례는 마음의 할례겠죠. 그래서 그런데 굳이 이 할례를 지금 이 포피를 배워오려면 다윗이 산 사람한테 가서는 절대로 배울 수가 없겠죠. 반드시 그 포피를 베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 되는 거예요. 할례는 살아있는 자한테 하면 그 할례는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축복이 임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죽은 자한테 그거는 잘라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미 사울은 죽은 자였구나. 이미 그렇게 죽여서 포피를 잘라 무슨 이유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저는 이제 제가 이제 볼 때는 그래서 사울은 아직 물론 말씀이 이미 떠난 자였고 그리고 사울의 믿음 2.5g도 되지 않던 그 믿음 기억나죠? 처음 사울을 이렇게 사무엘을 만나러 갈 때도 그 말씀을 가진 하나님을 등에 업고 있는 그 선지자도 알아보지 못했던 그 사울의 마음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계속 자기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항상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뭐라고 그래요? 나를 위하여 여호와의 싸움을 싸워라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건 왕은 아무것도 원하지 않고 단지 너의 목숨만 너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사울의 본심은 월요일 본문에서는 저는 이제 그러면서 딸을 주는 것까지도 다윗에게 올무가 되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울의 그런 모습, 그런 악인의 모습, 정말 말씀 떠난 자의 모습. 이 모습이 이렇게 이제 사울의 모습이 이제 계속 비춰지죠. 오늘 이제 수요일 본문까지 계속 사울의 모습이 비춰져요. 반면에 우리 다윗은 어떻게 됐어요? 그거를 다 해주고 미갈을 아내로 맞이하고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께서 다윗과 계속 함께 하셨죠. 여호와께서 계속 함께 하셨고 또 누구도 그의 딸 미갈도 사랑했다. 그러면서 다윗이 계속 그러면서 또 이 블레셋 사람들이 또 계속 싸우러 나오니까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였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의 이름이 시임이 귀하게 되었더라 이게 이제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그 실력을 가진 하나님의 신력이 있는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 더 지혜롭게, 이 지혜롭게 행하려면 반드시 말씀이 있어야 되겠죠. 말씀이 없이는 지혜롭게 우리가 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항상 지혜롭게 행해서 그의 이름이 하나님의 높여주심과 거기에 따른 다윗의 그런 순종함, 말씀, 그 물맷돌 말씀 순종의 그 한계를 딱 던졌을 때 그 말씀 순종의 열매가 나올 때까지 계시가 있어야 되고 착하고 좋은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예,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 있어야 되고 거룩을 계속 나가야 되고 순종과, 그래서 그랬을 때 드디어 맺는 그 열매. 예, 이런 다윗의 모습이 이렇게 지혜롭게 행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더욱 심히 귀하게 여겼더라 하니까 누구의 시기는 더 깊어졌다? 누구의 탐심은 더 깊어졌다? 예, 사울의 탐심과 사울이 이제 평생의 다윗의 이제 대적이 되는 장면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화요일 본문 볼게요. 이제 월요일은 이제 이렇게 사울의 마음 상태는 이미 죽은 자였다. 말씀을 떠나는 그 자체가 어떤 사람이다? 이미 죽은 자다. 이거를 하나님이 지금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 길로 이제 어떻게 해요? 사울은 계속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저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게, 우리는 내 안에 또 다른 왕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사울이 곧 나의 모습인 거죠. 예, 사울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찾아야 돼요. 자, 이렇게 이제 죽이려고 그렇게 계획을 짜고 자기 계획대로 막 이렇게 시행을 해봤는데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마침 그러면서 이제 누가 등장을 하냐? 그의 아들 누가 등장을 해요? 예, 요나단이 나오죠. 이렇게 이제는 아예 대놓고 공포를 하네요. 사울이 모든 신하에게 뭐라고 말해요? 다윗을 죽이라 했어요. 자, 그런데 그 아들 요나단도 들었겠죠. 그런데 이 다윗, 요나단은 어떤 사람이냐면 다윗을 좋아하는데 어떻게 좋아한다? 심히 좋아한다. 아주 심히 좋아했더라. 매우 굉장히 대단히 막 엄청나게 좋아하는. 자, 이렇게 막 기뻐하고. 그래서 그렇게 기뻐하기 때문에 다윗에게 가서 이제 본문은 그래요. 지금 내 아버지 사울이 너 죽이려고 이렇게 열심히야 꾀하려고 해.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너는 아침에 은밀한 곳에 숨어 있어. 내가 있는 그 들에서 내가 아버지와 이렇게 이야기 나누다가 어떻게 해요? 어떤 이상한 징조가 보이면 내가 너한테 알려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장면이죠. 그러면서 다윗을 이제 사울에게 막 이제 마침 이제 같이 사울과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겠죠. 이제 다윗은 그 옆에서 이제 다 듣고 있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근데 다윗을 이제 막 칭찬을 하네요. 뭐라고 칭찬하는 것 같아요? 네, 다윗을 칭찬했는데 어찌됐든 아버지잖아요. 왕이고 요나단에게는 아버지인데 그 요나단이 지금 아버지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소서. 그리고 다윗은 아버지께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리고 오히려 왕께 행한 일이 심히 선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리고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오히려 이 선함이 뭔가 봤더니 뭐예요? 자기 생명 아끼지 않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다. 이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렇게 그러면서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서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이렇게 했을 때 왕께서도 보고 기뻐하셨는데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이게 이제 요나단이 지금 누구에게? 사울에게 왕에게 죽이지 말라는, 그 다윗을 죽이지 말라는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면서 지금 요나단이 지금 다윗을 심히 좋아하죠. 그래서 다윗이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고,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 옆에
또 똑같은 그런 마음이 있는, 그런 선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함께 붙는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선한 사람들은 선한 것을 좋아하고 악인들은 오직 자기 자신만 좋아하는 그런 모습을 대조시켜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요나단은 우리 많이 이제 배웠죠. 그래서 요나단의 그런 어떤 평소 재단도 우리가 배웠고, 보니까 이렇게 시임이 좋아할 수 있으려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만이 누구를 알아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볼 수가 있겠죠. 근데 내가 어둠이면 빛을 알아볼 수도 없고 빛에게 가지도 않아요. 이렇게 요나단이 먼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많이 사랑한 사람. 그러니까 요나단의 그 평소 재단은 그 양식을, 우리 요즘 계속 나달 모아라 얘기하죠. 이 나달을 평소에 정말 성실하게 하나하나 잘 모았어요.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우리 여러분들 같죠? 이렇게 잘 모아니까 이 나달이 뭐가 됐어요? 요나단의 양식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요나단은 이 양식을 먹고 뭐를 한 사람이에요? 이 양식이 들어왔으니까, 말씀이 들어왔으니까 내 안에서 뭐가, 그 옛사람이 올라올 때 뭐를 해요?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해요? 죽여버리는 거죠. 나의 옛사람을 죽여버리고 또 희생할 수 있는 그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그렇게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그 양식이 있어야만이. 그래서 이게 모여졌더니 뭐가 이루어져요? 거룩이 이루어지고, 비로소 거룩이 이루어져야 그때 가서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게 돼요. 저도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잘 모릅니다. 솔직히. 예. 그냥 듣기만 들었죠. 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렇게 알게 되고, 그때 비로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뭐가 나와요? 권세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 이름이 권세가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권세가 뭐예요? 이 권세가 계속 자라나면 비로소 사랑이 만들어지는. 사랑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이게 요나단이 심히 좋아함으로, 심히 사랑함으로, 요나단에게 이미 그 사랑이 만들어졌다는 거는 그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날마다 나달 쌓는 그런 성실한 말씀 앞에 성실히 나가는 그 모습. 그리고 또 양식이 되어서 그 양식을 내가 먹고 나 자신을 버리고 나를 항상 쳐서 복종시키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알고, 거룩이 능력이니까 그 거룩으로 나가서 예수의 그 이름을 알고, 그 이름을 받더니 권세였네. 근데 그 권세가 바로 받더니 사랑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랑으로. 그러니까 이 요나단은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었네요. 요한 1서에서 배웠죠. 우리 형제 사랑하면 다 이루은 거다. 근데 그 형제 사랑까지 가려면 이런 절차가 다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나단은 이렇게 사울에게 그를 칭찬하는 거죠.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세요. 네. 그러면서 다윗을 이렇게 이제, 아버지는 죽이려고 하는데 그 아들 요나단은 지금 그 하나님의 사람을 지금 어떻게 해요? 살려줘요. 자기 생명을 걸고 지금 살려주는 장면이에요. 근데 지금 다윗의 위치에서 제가 지금 다윗이 들에 있었던 것 같아요. 들 하면 생각나는 거 있어요? 우리는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실 때 우리를 어디로 내보내시냐면 들로 내보내시죠. 빈들 기억나시죠? 예, 에베소서에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과 1대1로 만날 수 있는 그 장소,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 빈들, 그곳에서 하나님과 이렇게 독대해야 되는 거죠. 물론 다윗이 이 사건 이후로 계속 사울한테 쫓겨서 계속 광야 막 이런 데서 막 숨고, 굴에서 숨고, 들에서 숨고 막 이런 생활이 시작이 됐어요. 이게 지금 저한테는 다윗을 지금 하나님이 이제 훈련시키는, 실전에서 이미 이제 했고, 그죠? 승리했죠. 그 곰과 사자를 통해서 실전에서 됐고, 그리고 이제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실제 그런 그 훈련이 됐기 때문에 이 속이 이제
다윗이 지금 완벽한 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훈련이 이름이 다 이스라엘 온 전 지역에 다 알려졌다고 해서 다윗이 다 완성된 건 아니에요. 이때부터 진짜 훈련은 들어가는 것 같아요. 누구와의 싸움? 나와의 싸움. 골리앗을 이겼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싸움이 이제 계속 나오는 거죠. 자기의 그 대적을 용서할 수 있는 그 사랑의 단계까지 가게 하시는 것 같아요. 다윗이 이렇게 그 들에 숨어 있었다. 그래서 은신처에 숨어 있었다. 은밀한 곳에 숨어 있었다 나왔는데 이게 보니까 요나단이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아버지와 이렇게 이야기할 거야 했을 때 보니까 이 들이라는 게 이제 저한테는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들, 여러분의 광야, 여러분의 하나님과 정말 은밀하게 만날 수 있는 그곳, 내가 정말 힘들고 내가 정말 내 자아를 깨트려야 될 때,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해서는 이렇게 들에 나가서, 그래서 지금 그 다윗의 그 속사람을, 그 왕을, 또 다른 왕을 지금 계속 하나님이 제거하시려고 하시는 그 밑작업을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사울은 정말 까닭 없이 이유 없이 무제한 피를 흘려 이렇게 막 범죄하려고 하는데 이걸 지금 누가 막느냐? 다윗의 그 다윗을 생명처럼 사랑했던 누가? 요나단이 그것을 이제 이렇게 구해주고 또 다 바로 나오죠. 이제 미갈까지 같이. 그래서 사울의 자녀들이 다윗을 구하는 장면이 오늘 사무엘상 19장이 이렇게 지금 펼쳐지고 있어요.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그 말을 듣고 무슨 이유인지 사울이 마음을 이렇게 돌리는 것 같죠? 그래, 맹세할게. 내가 다윗 안 죽일게. 이렇게 맹세를 해요. 근데 이 맹세는 우리가 맹세를 하면 안 되죠. 우리 맹세는 하나님이 이렇게 더 크신 분이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어떤 맹세로 해서 그 맹세로 하여금 자기 자신이 이렇게 죽는 그런 모습이 막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다윗을 이제 안 죽이겠다 해서 다윗을 이렇게 살려줬어요. 그래서 다윗을 이제 데리고 왔겠죠. 그러니까 그 앞에서 계속 손으로 뭘 타고 있어서 수금을 계속 탈죠. 다윗은 계속 수금을 타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때 마침 또 전쟁이 있어서 블레셋 사람들과 당연히 이제 나갔겠죠. 다윗이 장군이니까.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이렇게 싸웠을 때 그 블레셋 사람들을 크게 쳐 죽이는 이제 일이 나니까 어떻게 이 사울 안에 있던 그게 아직 제거되지 않은 모습이잖아요. 그런 것이 다시 이제 발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단창을 가지고 그 집에 앉았을 때 손으로 수금을 타는 다윗에게 뭘 던졌어요? 단창을 이렇게 단창으로 던져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다윗이 사울의 앞을 피하여서 사울의 그 단창만 벽에 박히고 다윗은 이제 그 밤에 이렇게 도피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평소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항상 자신의 그런 것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 양의 창자가 울리는 게 수금이죠. 이 애통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전에 사울이 악령이 들었을 때도 누구의 도움으로? 다윗이 수금을 탐으로 그 악령이 이렇게 떠나갔죠. 그런데 그런데 이제 이게 악이 더해지니까 이게 이제 수금을 타도 이제 떠나지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수금을 타는 다윗을 향해서 단창을 던지는 이렇게 자신의 어떤 그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단창을 던졌을 때 이걸 보면서 이 사울은 정말 하나님 앞에 왕으로 세움을 받았을 때도 그 마음이 하나도 회개가 안 된 모습이었고, 그렇죠. 그리고 자기의 것만을 찾는 그 탐심으로만 이렇게 꽉 찬 모습이구나. 이게 보였어요. 인간적으로만 봐도 자기 목숨도 그렇게 살려주고 그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 옆에 있는데도 그거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계속 그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 그런 악인의 모습이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과 요나단과 그 아들, 요나단과 이렇게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그런 어떤 사울의 밑에서도 그런 선한 그런 요나단의 모습이 또 나오고, 그렇죠? 예,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내 안에 이거를 이제 전체적으로 통체적으로 봤을 때 이건 다 내 안에 있는 이야기잖아요. 내 안에 지금 이런 모습들이 계속 있는 건데 하나님은 그런 어떤 악한 모습들을 계속 찍어내시려고 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다 버리라고 하시는 그런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이게 창에서 이제 이렇게 그 창을 그 단창을 피해서 다윗이 이제 도피를 하죠. 누구의 도움으로? 그 자기 아내 미갈의 도움으로 어떻게 해요? 창문에서 이렇게 달아서 내려서 그 밤에 이제 피해서 이렇게 도망을 가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창에서 내렸더라. 이거는 이제 계속 낮아진 자세. 계속 낮아지고 낮아지고. 그러나 사울은 계속 높아지고 높아지고. 이 교만의 마음은 계속 높아지고 높아지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고. 하나님의 사람보다 더 높아지고. 그래서 이렇게 그런 자들과 피해서 도망가는. 그래서 이 창문이 그 어떤 빛이 들어오는 어떤 유일한 창구였죠. 그 방주에서도 하나님이 캄캄한 그 방주를 그냥 꽝 이렇게 만드신 게 아니라 맨 꼭대기에 창문을 만드셔서 빛이 탁 들어오게 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 빛으로 계속 낮아지고, 그래서 달아내렸다. 이거는 계속 낮아지고 이렇게 했던 그런 다윗의 모습이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그 누구도 생각나요? 그 라합도 생각이 났어요. 그 여호수아에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숨겨주고 그 담 밑으로 이렇게 줄을 내려서 구해줬던, 이렇게 자기 아버지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계속 누구는 아들과 딸은 이렇게 다윗을 살려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수요일 본문인데 이게 참 오늘 아침에 왔더니 우리 청년부들이 이렇게 모여서 십자 캠프가 아니라 청년부 그 5차원 영성 캠프 이렇게 오늘 계획표를 막 세우면서 몇 명 청년들이 남아서 이렇게 하루 묵상을 이제 하는데 우리의 이슈가 이제 미갈이었어요. 도대체 미갈의 마음이 뭐예요? 도대체 이 미갈은 어떤 사람이에요? 왜 우상은 가져다가 다윗을 이미 도망시켜 놓고, 그죠? 다윗은 이미 미갈이 그 창문을 통해서 어떻게 했어요? 도피시킨 상태에서 미갈이 하는 그 행동을 보면서 저도 그렇고 그때 같이 있었던 그 청년들도 같이 이렇게 미궁에 빠졌던, 그래서 이 미갈이 도대체 누굽니까 했는데, 미갈은 월요일 본문에 나왔죠. 미갈은 뭐다? 올무예요. 올무. 미끼예요. 덫이에요. 예. 자, 그래서 이게 그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뭘로?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무엇으로 덮었대요? 예, 의복으로 덮었더니, 이거 사울 보세요. 사울 보세요. 또 누굴 보내요? 전령들을 보냈네요. 다윗을 잡아라. 그랬더니 왜 잡아오라고 했을까요? 뭐 죽여야겠지. 죽이는 게 목적이었으니까. 다만 왕이 원하는 건 네 목숨 하나밖에 없었어. 이렇게 하면서. 그런데 미갈이 병들었어.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그게 병든 자니까 침상에 누워있겠죠. 침상에 누워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렇게 누워있다 하니까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면서 하는 말이 어떻게 데리고 오라? 침상째 내게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이렇게. 굉장히 잔인한 것 같죠. 자, 그래서 이 미갈, 도대체 이 미갈이 누굴까 생각을 했는데, 그냥 우리가 보는 그 미갈이라는 그 사람의 그 단수로만 딱 봤을 때, 이 미갈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누구 옆에 있어요, 지금? 미갈의 남편이 다윗이죠.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러죠. 말씀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말씀께 순종하는 사람, 말씀께 사랑받는 자예요. 그러면 말씀을 가장 많이 알고 경험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그게 실제적으로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나타났죠. 그 골리앗의 머리를 막 치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다윗 옆에 살면서 어떻게 했어요? 그 다윗의 신앙을 가장 알아보지 못한 사람 같은 그런 느낌. 사울도 마찬가지고, 사울도 다윗을 가장 옆에 두고 있으면서도 그 다윗의 신앙을 알아보지 못한, 다윗의 그 신력을 알아보지 못한 사람, 그 미갈이란 사람만 딱 봤을 때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미갈은 이 침상 때 가져오라 하니까 이 침상 위에 뭐가 있었냐면, 뭐가 있었어요? 침상째 통째로 다 들고 와 하니까 이 침상에 일단 우상이 있었겠죠. 이 우상이 상당히 큰 것 같아요. 우상하면 드라빔 이거 말하는데 야곱 생각나죠? 야곱의 아내 누구? 라헬. 우리 초등부들은 말 잘하는데. 라헬이 어떻게 있었어요 그때? 어디에 그 낙타 안장 밑에 깔고 앉았던 그거 생각나는데, 어찌됐든 근데 이거는 그 사람의 모습처럼 크게 보였던 거 보니까 뭐 어떤 그런 종류가 많았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우상에다가 염소털을 막 이렇게 엮었대요. 그리고 엮어서 그걸 머리에 씌웠대. 그리고 의복으로 이렇게 덮었더라. 이렇게 나왔는데, 이걸 굳이 뭐 우상은 뭐고 염소털은 뭐고 의복은 뭐고 우리는 항상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럼 이게 우상이 뭘까 했는데, 이 우상이라는 건 사무엘상 15절에서 정확하게 우리한테 해석을 해주셨어요. 우상은 뭐예요? 우상은 완고예요, 완고. 탐심. 네,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끝까지 내 탐심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거역하는 것은 뭐와 같다고 그랬어요? 점치는 것과 같다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내 꾀를 따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우상의 머리에, 내 꾀에 뭐를 씌우는 거예요? 염소털로 엮은 그거를 싹 씌워서 또 이렇게 의복으로 이렇게 덮은 모습. 그게 이제 보여지는데, 이게 그래서 이 우상이 거역하는 거, 완고한 거, 탐심, 그런 그러니까 이거는 한마디로 내 생각, 내 꾀 따르는 그런 모습이 이제 보였어요. 그게 보이고, 염소털은 굳이 저는 이제 야곱에서 힌트를 얻은 게, 야곱도 이렇게 에서를 장자권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막 엄마가 이렇게, 그쵸? 손에 막 염소털 붙인 이 장면 타면서 거짓과 속임수겠구나, 이 염소털은. 굳이 뭐 제가 이렇게 뭐 정리하자, 저는 이제 느낄 때 이걸 이제 궁금해 하더라고요, 많이들. 도대체 미갈은 누구고요? 도대체 염소는 뭐고, 우상은 뭐고, 염소털은 뭐고, 우리는 늘 그렇게 보여. 근데 그렇게 지엽적으로 보지 말라고는 하셨어요. 근데 오늘 이렇게 생각이 나서 그렇게 이제 보여주었는데, 그래서 그 의복, 이거는 덮는 거죠. 이렇게 침대를 싸는 뭐 덮개, 무슨 싸개, 뭐 보자기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보세요. 내 꾀가, 내 거짓과 탐욕이 뭐를 덮어버렸어요? 나를 완전히 이렇게 덮은 모습이네요. 그러니까 미갈은 이게 곧 사울의 모습이라고 하셨어요, 목사님이. 사울의 모습이다. 내 안에 사울의 모습이다. 근데 그 사울이 지금 어떤 상태다? 병든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세요. 자, 말씀이 옆에 있네. 신랑 예수가 옆에 있네. 그죠? 미갈에게는 신랑 다윗이 아주 말씀에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 가장 밀접하게 있었던 사람인데, 내 꾀가, 그죠? 내 거짓과 내 속임이 어떻게 됐어요? 나를 싹 덮어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말씀을 어떻게 해요? 항상 바른 해석이 아니라 내 방법대로, 내 방식대로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겠죠. 그런 모습인 거죠. 말씀과 비슷한데 포장을 해버리는 그런 모습, 그런 비진리, 이런 것과 이렇게 정면으로 이렇게 대적하는 내 생각, 말씀과 정면으로 대적하는 내 생각, 내 꾀, 이게 바로 그게 다 사울의 모습이었어요. 이거가 뭐 사울의 모습이, 우상만 사울의 모습이고 염소털만 이게 아니에요. 왜 그 침상 때 가져오라 한 것이 이 우상과 염소털과 의복을
그거를 다 어떻게 제거하라 이거죠. 제거하라. 하나님이 지금 그거를 다 제거하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가장 우리의 생각을 가장 악하게 끌고 가는 거, 이거 내 생각, 내 꾀, 내 경험, 내 철학, 내가 그동안 배워왔던 말씀, 이런 것들이 나를 계속 어떻게 해요? 진리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것들로 나를 이렇게 덮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진리는 안 들어오겠죠. 내가 이렇게 밀어내겠죠. 그래서 말씀을 아무리 이렇게 들려줘도 말씀을 받지 않는 그런 모습. 이게 그런데 이것이 바로 올무가 된 거죠. 이 자체가 올무가 돼버려서 말씀이 안 들어오니까, 이 자체가 올무가 되니까 이 사람은 바로 그냥 말씀과 상관없는 자가 되는 거겠죠. 이게 사울의 모습. 그게 병든 자예요. 병든 자, 이렇게 그런 교만과 탐심을 죽이지 않으면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문둥이, 감각이 없는 자가 돼서 그 전박이 하이에나가 된다. 이렇게 해서 바뀌게 되어서 이렇게 이런 게 다, 그런데 어디서 나왔다? 그런 욕심과 탐심, 교만, 원뿌리는 교만이죠. 이 원뿌리, 이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졌던 거였어요. 세상 밖에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에요. 그런 교만이, 그 뿌리가 깊은 그 교만이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비진리는, 그렇죠. 그럴듯하게 포장하는. 그래서 이 자체가 나를 죽이는, 사울은 미갈을 다윗을 죽이려는 미끼로 사용을 했어요. 덫으로. 그런데 자기 자신이 그 덫에 턱 걸려버리는 그런 모습이 이제 된 거죠.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그토록 알고 싶었던 미갈의 모습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 미갈을 이제 이렇게 듣고 와서 제가 미갈을 정말,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아까 우리 윤혜 집사님이랑 잠깐 얘기하는데 윤혜 집사님이 그런 얘기, 다윗 진짜 가장 옆에 살면서 다윗 모르는 사람이네. 근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진짜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저나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 우리가 지금 말씀 가족들 다 계시지만 그 가족들보다 우리는 지금 가장 누가 가까이 있어요? 말씀 정확하게 해석해 주시는 그분 옆에, 그 지도자 옆에 가장 가까이 있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내 자신이 이렇게 올무가 된 건 아닌지.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그렇죠. 그리고 내 꾀로, 내 거짓과 그런 속임수로 나를 싹 덮으니까 진짜 그 진리의 말씀이 안 들어오는. 그래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훈련시키시는 것 같아요. 그거부터 깨라고.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아예 통째로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통째로 나의 이런 우상과 염소털과 의복을 아주 침상째 그냥 통째로 이렇게 가져가라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위에 또 나오죠. 왜 나를 속여서 내 대적을 놓아서 피하게 하였느냐, 막 이렇게 또 그런 이야기들이 막 나오니까 미갈이 거짓말이라고 이제 하죠. 어찌됐든 내가 그 사람이 나를 죽인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놓아주게 됐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미 올무라는 거죠. 이 미갈은 올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다윗과 사무엘이 드디어 만나네요. 다윗이 지금 어디로 피했어요? 라마로 피했죠. 우리 라마는 뭐예요? 라마는 고지죠, 고지. 그래서 라마에 뭘 꽂아라? 깃발을 꽂아라. 라마는 가장 높은 곳에 있지만 고지예요. 가장 높은 곳, 그 고지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가장 낮은 곳이에요. 거기에 여호와의 깃발을 탁 꽂는 거죠. 사무엘은 항상 그렇게 라마에 깃발을 꽂은 사람이었어요. 다윗도 역시 이제 다윗이 내전을 치러야 되니까, 그렇죠. 내전을 치르기 위해서는 내가 이렇게 내 속에서 올라오는 그런 것들과 싸움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라마에 가서 누구를 만났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에게로 가서 다 이렇게 꼬질르네요. 사울이 한 일을 막 꼬질러요. 사울이요, 이렇게 했고요, 저렇게 했고요, 이래서요, 제가 이렇게 왔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다윗과 사무엘이 그 라마에서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이거 아주 짧게 나와 있고, 이게 이제 그러면서 이 다윗을 항상 대적하는 그 사울의 모습이 또 나오죠. 이 사울은 항상 다윗을 잡는 게 인생의 최대 목적이었어요. 사울이 이제 다윗을 잡으려고 또 전령들을 막 보내요. 그랬더니 이 전령들이
전령들이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다는 걸 듣자마자 전령들을 막 파송했겠죠. 파견했겠죠. 막 가서 잡아와 이랬겠죠. 그랬더니 이 전령들이 가가지고는 뭘 했어요? 어떻게 됐어요? 잡아오라는 다윗은 안 잡아오고 막 하나님의 영에 취해가지고 막 하나님의 영이 확 임하시니까 막 예언을 하는 거예요. 막 예언을 했어요. 사울도 예언을 했었던 쪽이죠. 하나님의 영이 확 쌓여서 그때는 진짜 그렇게 순수하게 예언했어요. 근데 그걸 그래서 또 재차 보냈어. 두 번째 전령을 또 보냈어. 그랬더니 이 사람들도 역시 어떻게 됐어요? 이 사람들도 다윗을 잡아올 줄 알았더니 그 땅만 가면 그 땅만 가면 막 예언을 하는 거야.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그래서 세 번째 또 보냈더니 그들도 역시나 예언을 하네. 그러니까 사울이 안 되겠다. 내가 가야겠다. 이게 이렇게 해서 이제 사울이 지금 그 라마로 가는 장면이죠. 그래서 라마로 가서 어디에서 멈췄어요? 도착했냐면 이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이렇게 이제 사울과 다윗이 어디 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또 어떤 사람이 나와서 라마 나요스에 있대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이렇게 나와 있고 그런데 이렇게 가는데 누가 임하셨어요? 하나님의 영이 또 누구에게? 사울에게도 임하셨죠. 그래서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면서 사울도 무엇을 했어요? 예언을 했어요. 예언을 하면서 막 옷을 막 겉옷을 벗었어요. 여기서는 이제 옷이라고는 하는데 거의 대부분 겉옷이라고. 이 겉옷은 신분이죠. 왕의 신분. 왕의 신분을 이렇게 막 벗고 사무엘의 앞에서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면서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이렇게 누웠더라. 그래서 이 누웠더라는 이게 벗고 이건 뭐 떨어졌다 뭐 이런 뜻인데 이거는 이제 사울이 이게 스스로 이렇게 벗었다라고 우리 한글에서는 이렇게 벗고라고 나와 있는데 그 원어에서는 이제 벗기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 그 사울의 그 신분을 이렇게 벗기시는 거예요. 겉옷을. 그래서 이 벗은 몸이 뭐 이건 꼭 중요하진 않겠지만 어찌됐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번역된 이 말씀 그대로 막 발가벗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어떤 속옷은 그냥 그런 건 입고 이 겉옷이 그 사울의 그 왕의 신분이 벗겨진 상태로 막 예언을 하는 거죠. 자, 이걸 보면서 지금 사무엘과 다윗은 어디에 있어요? 라마 나요세. 여기가 다윗의 피난처였고 도피처였고 우리들의 도피처가 되는 거죠. 다윗이 지금 그 악인 사울을 피해서 지금 사무엘에 살고 있는 라마에 왔는데 사무엘이 또 같이 살게 돼 있죠. 자, 그런데 이 전령들이 지금 3번씩이나 전령들을 계속 보내고 근데 한 번 보낼 때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예언을 하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겠죠. 그래서 예언은 말씀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성령이 임하니까 이 말씀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막 고치는 거죠. 죽이러 왔던 그 살인자의 마음들이 막 고쳐지고 근데 또 보내고 계속 보내네요. 또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고 4번 보내고 3번 보내고 본인까지. 자, 이걸 보면서 우리가 예언은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계시도 하나님이 열어 주셔야 되는 거죠. 계시가 하나님이 임해야 열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계시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아무리 혼자 공부한다고 해서 그 계시가 열리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가르치시려고 작정하신 그분한테 하나님이 임하셔서 그 계시를 열어주셔서 너만 혼자 이 계시를 알고 너만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가 아니라 계속 전해서 죽은 자를 깨워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이것처럼 지금 하나님이 영이 임해서 예언을 지금 3번이나 전령들이 3번씩 보낸 그 전령들이 계속하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임해서 우리가 매일같이
월요일 본문, 수요일, 화요일 본문, 수요일 본문 매일같이 말씀 보면 그때 말씀이 뭔가 깨달아지면 내 안에 뭐가 와요? 은혜가 팍 오니까 나 이거 잘못됐어. 나 고쳐야 될 것 같아. 나 모습 보여줬어. 막 이렇게 깨달아지는데 그게 또 다시 원위치가 딱 되면 또 말씀이 임하셔서 또 그런데 그 다음날 또 말씀 보니까 또 그게 또 말씀이 임하시겠죠. 은혜가 임하시니까 말씀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 때마다 시마다 해석된 이 말씀을 막 들으니까 내가 깨닫지 못한 또 말씀이 확 임하네요. 임하니까 내가 찾지 못한 그 왕의 밥상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니까 지도자를 통해서 베풀어 주시니까 우린 또 그 말씀을 탁 먹으면 어떻게 돼요? 나는 진짜 보지 못했던 내 모습이 여기 있었네? 이러면서 막 내가 나 진짜 하나님 앞에서 잘 살고 싶어. 나 진짜 똑바로 잘 살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 되고 싶어. 막 이런 결단도 하게 되고 여러분들이 막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막 새벽 6시에도 나오고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하는데 이게 계속 반복. 자, 그래서 사울에게도 뭐가 일어났어요? 사울이 벌거벗고 예언까지 하는. 이렇게 라마 나요세 오니까 사울이 그렇게 악에 그냥 충만했던 이 사울이 어떻게 됐어요? 그 하나님의 영이 막 충만하게 그 말씀이 막 충만하게 임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자기 신분의 옷을 다 벗어버리고. 그렇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벗어지면서 그런 어떤 사울의 모습이 벌어지는 거죠. 우리의 모습이 사울이니까. 우리의 모습이 사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막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말씀 앞에 와서 또 내 모습이 또 벗겨지고 또 내 모습이 내 탐심이 드러나고 내 욕심이 드러나고 내 교만이 보여지고 그러면서 울고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 이제 잘 살겠습니다. 막 이런데 또 나가버리면 또 원위치 이렇게 깨끗하게 씻겨주면 그때는 반짝하는데 또 다시 가서 원위치가 되는 이게 바로 전령들을 보내고 또 보내고 이게 계속해서 이렇게 도는 모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뭐를 깨달아라. 네 안에 우상을 좀 깨달아라. 네 안에 우상, 그 탐심, 그 욕심 그걸 깨달아라.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해라? 이 말씀으로 계속 이게 한 번에 하나님의 영이 확 임해서 한 번에 예언돼서 말씀이 임해서 이게 그냥 한 번에 그냥 무 자르듯이 탁 자르지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저 역시도 사울의 그 탐심을 설교를 들었을 때 형상을 만들어라 할 때도 사실 제 형상을 만들기가 저는 막 제 형상이 잘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잘 안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우리 이제 주일학교 우리 애기들하고 사울의 모습을 이렇게 그 탐심 그 위에 있는 그런 욕심 그리고 원뿌리가 그게 이제 교만 이런 걸 보면서 사울의 그 교만의 모습 속에서 이제 제 모습을 최근에야 이렇게 한번 보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많은 시간이 흘러왔는데 비로소 제 모습이 이만큼 이제 그 탐심의 모습이 조금 보여지는 그런 제 모습이 이렇게 보여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그 영이 임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 모습을 자기의 그 우상된 모습을 그렇죠? 자신의 그 잘못된 생각, 내 꾀, 악인의 꾀가 이렇게 들통나고 탐심, 죽이면서까지 살인 그렇게 해서 남의 것을 뺏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거짓과 이런 속임들이 이렇게 계속 들통나게 해서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내 안에 아직도 폭력이 있고 내 안에 아직도 교만이 있고 내 안에 아직도 탐심이 있다는 것을 계속 이제 보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도 그 은혜는 어떻게 해요? 계속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반드시 이거는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오늘 이제 거의 이제 뭐 주제 이제 말씀 이제 정리할 때가 됐는데 그래요. 여기가 어디냐면 바로 어디에서만 이게 이루어지느냐? 라마 나요스에서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라마 나요스는 어디냐 이렇게 목사님 질문을 던지셨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라마 나요스는 어디예요? 우리의 라마 나요스는 네, 아침밥 묵상이죠.
아침밤 묵상. 그러면 이 아침밤 묵상만 있으면 될까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바르고 정확하게 그 계시의 말씀을 열어주신 그대로 바르고 정확하게 어떻게 먹여주시는. 지금 다윗 옆에 누가 있어요? 사무엘이 있네요. 이것처럼 지도자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 우리가 매일 먹는 이 말씀 묵상 있어야 되고요. 또 그 정확하게 해석된 지도자가 있어야 된다는. 그것이 바로 나의 라마 라요신 거예요. 오늘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다 전했는데 저는 이제 왜 이렇게 사울이 라마 라얏 가서도 이런 모습이었을까 봤을 때 사울의 그 제자 훈련은 옥상 담화 생각나죠? 옥상 담화 아주 짧은 제자 훈련. 그런데 사울과 반대로 이 다윗과 사무엘은 살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함께 살았더라.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과 3년 반을 함께 살았죠. 함께 살았고 그래서 말씀과 이렇게 말씀 가진 지도자와 함께 사는 게 이게 바로 제자 훈련이구나. 사울은 그 옥상 담화 아주 짧은 그러니까 이 사람 마음은 하나도 변하지가 않은 그 상태에서 확 높아만 진 거죠. 그래서 서서히 추락하는 그런 모습. 아까 그 세구에 있는 큰 우물, 이 세구라는 것은 그냥 가장 높다라는 그냥 뜻이에요. 어떤 지명 이름도 없고 거기에 도착하는 사울이 최고지점에 올라가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가장 밑바닥에 있는 추락된 모습. 그래서 이렇게 그 사무엘 앞에서 그의 옷을 벗었고 그거는 왕의 신분을 벗기신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왕으로서 하나님에게 거부당했다는 그런 모습도 보여져요. 벌거벗고 그 사무엘 앞에서 자신의 그 꾸미지 않은 거짓된 모습이 아닌 그런 모든 것을 그런 부끄러움을 당하는 수치와 그런 어떤 부끄러움도 드러나는 그러나 항상 이렇게 자기를 덮어버렸던 그런 사울의 모습이 이제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까 그 영이 임하니까 그 예언을 한다는 것은 말씀의 그를 이렇게 그 옷을 벗겨내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한량 없이 내 인생이 바로 이런 사울인데 내 모습이 바로 탐심, 그 욕심인데 이게 수시로 올라오는 나를 하나님은 항상 그 사랑과 그 말씀으로 그 은혜를 주셔서 도저히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자들이다. 그런데 또 하나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은 이제 지도자 이렇게 캠프를 하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제 지도자로 준비되어져 가는 과정인데 제가 그랬죠. 아침에 서두에 엄마 없으면 밥 누가 해줘. 그 엄마의 그런 부재처럼 단 하루 이렇게 그 지도자의 부재가 이렇게 클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그래서 어제 제가 그 소식 듣고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서 이제 막 기도하는데 나로 하여금 여러분들로 하여금 말씀을 주셔서 내 스스로 정말 벗지 못하는 내가 알려고 해도 정말 죽었다 깨어나도 알지 못하는 이 내 모습을 이렇게 때마다 시마다 알려주셔서 먼저 그리고 앞서 보여주셔서 이것을 깨닫고 그 길로 행하라고 이렇게 해석해 주시는 그런 지도자가 있는 곳에서 이렇게 다윗이 사무엘과 어떻게 해요? 살았더라.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이렇게 라마라요 말씀 묵상하며 또 말씀 정확하게 해석해 주시는 그 지도자 옆에서 살았더라. 이렇게 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그렇게 훈련되어져서 준비 잘 되어져서 온 땅으로 정말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고 또 여호와의 그런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고 그것을 잊지 않다는 것을 많은 무리들에게 알게 하시려고 지금 여러분들을 준비시키시고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사울 또 다른 왕 그 사울 왕을 죽여야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나를 지배해야만, 그 진리가 나를 지배해야만 이렇게 실패하지 않는, 꼭대기 올라갔다고 금방 내려오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단단하게 준비 잘 되어서 날마다 그렇게 말씀으로 그렇게 여러분들도 그렇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래서 내 나라는 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흥왕하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를 늘 항상 이렇게 말씀으로 깨워주시는 그 지도자를 위해서도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빨리 잘 회복되시기를.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힘이 되는 양식을 하나님이 인증하신 그 말씀 떡, 생명 양식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고 바르게 먹여주시기를, 이렇게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